실에서 목사님 가정하고 그리고 우리 최준호사님 가정 그리고 또 재영이도 있었고 우리 재준이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저녁으로 고기를 구워 먹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제가 또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제가 어디든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때였습니다. 그날도 고기를 맛있게 굽고 또 이렇게 맛있게 구워지는 고기 냄새에 취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김준도사 이번 달 말 설교 한번 해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흔쾌히 당연히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기 한 점 두 점을 먹으면서 벌써부터 설교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도 너무 맛있고 함께 식사하는 분들과 대화도 너무 재밌었는데 머리 한켠에는 계속 설교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전도사를 제가 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또 짬밥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설교 한번 하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저에게 반문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미팅 시작 전 5분 전에도 제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지고 또 심장 박동수가 심하게 요동치는 걸 보면 제 성격상 뭐든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를 많이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 에피소드를 또 이렇게 농담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또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간절한 기도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오늘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설교 시작과 함께 취침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허벅지를 세게 꼬집으시면서 깨어 있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아닌데요. 일부 요주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카톡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한국 회사에서 근무했던 저의 팀장님, 직장 선배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나이 50대 중후반에 비교적 젊은 나이셨는데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그 팀장님은 여성분이셨는데 자가면역 질환인 루퍼스라는 희귀 난치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루퍼스의 증상으로는 근육통, 고열, 체중 감소, 탈모, 관절이 심하게 붓는 등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같이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출근하는 날보다 못 나오는 날이 많았고 아파서 몇 주를 연속해서 못 나오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은 한국의 제약기업인 유한양행의 연구원으로 계셨고 미주리 주립대학 미주로 유학을 오셔서 파마콜로지 양리학으로 박사과정을 밟던 중에 루퍼스라는 병을 얻으신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이혼이라는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을 겪으심으로 결국 타지 미국에서 어린 자녀와 홀로 남아서 싱글맘으로 미국 생활을 계속 해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시고 한국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되게 스마트하시고 총명하시고 일머리가 매우 좋으셔서 제가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배우며 많이 친해지고 나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종종 들려주셨는데요. 이 희귀 난치병을 앓기 전에 자신은 학문적으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국 제약업계 매출 1위의 역사와 또 전통이 깊은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매우 인정받는 직원이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루퍼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하다라고 저에게도 고백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이 비양심적으로 자신의 연구 실적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림으로써 학계와 업계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자신의 과오와 실수들을 회개했고 몸은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루퍼스로 고통받고 계심에도 저에게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처음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뼈 마디마디 관절이 아파서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할 때는 응급실에 몇 번이고 실려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것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손가락은 루퍼스로 인해서 그 모양이 뒤틀려져서 변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필기를 좋아하셨던 그분이 이런 고민을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것은 참 믿기 힘들었는데 저희가 생선을 먹다가도 가시가 저희 목에 걸리면 몇 시간 내내 고통스럽고 신경이 쓰이는데 루퍼스로 인해서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겪으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솔직히 위선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처한 불우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몇 주가 아파서 회사에 못 나오고 겨우 다시 출근하셨을 때에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라든지 여러 음식들을 주위 동료들에게 나눠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끊임없이 동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수다를 가장한 간증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답이 없는 예수쟁이로 낙인이 찍혀서 일부 사람들은 이분을 피하곤 했지만 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지옥과 같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정신승리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인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는 배에 물이 18리터 가까이 차서 복수를 빼내야 했고 간 수치도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의사의 밀착 관리를 받는 시점에도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마저 허락해 주시고 치료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며 선을 쌓아가다 보면 결국 죽고 난 후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라고 막연히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팀장님이 살다간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팀장님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여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본인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추구하고 또 누리고 꼭 소유해야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 정의, 그 데피니션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쿠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인데요. 제가 매 설교마다 헬라어 원어로 풀어서 강조하는 이유는 원어로 보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성경의 문맥이나 단어들이 확실하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단어들의 뜻은 다스림, 통치, 영어로 하면 dominion, reign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주된 의미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장소 또는 그 영역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목을 길게 빼고 예수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새롭게 시작될 메시아 다윗 왕조를 생각하며 기다리며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사인 또는 표적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볼 수 있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테시우스인데 주의 깊게 살피며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원어 헬라어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깊게 살피며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백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는 하늘의 극적인 표징이나 표적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고 사실 그 나라는 조용히 임할 것이며 사람들의 삶의 변화 속에서만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음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천당만 생각하던 우리에게도 쇼킹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뇨.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내면, 즉 마음에 있다고 명백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온 복음, 좋은 소식, 가스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운 헬라어 바실레이아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천국으로 번역되었지만 원어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를 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우리 안에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해했던 천국, 천당의 개념으로 죽기 전에 빨리 회복하고 선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의미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소식이고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의 원수 마귀가 인간에게서 찬탈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인류를 통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까지는 이해되겠는데, 부활 승천 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 하신 말씀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증인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신실한 사람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그 사람을 통해 얼마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가지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인간의 뛰어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지,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지,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답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어떤 이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 귀신을 내쫓았다며 예수님을 모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마귀의 통치나 하나님의 통치나
이 두 통치가 임하는 곳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라고도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데, 여기 말 못하게 하던 귀신이 거하던 벙어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자 이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 헬라어 원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란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등의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총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자아를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죄가 거하며 지배하는 장소로 성경에서는 묘사되곤 합니다. 즉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불순종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둔하고 어두워져 있는 곳을 총망라해서 카르디아, 즉 우리의 마음, 심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 심중, 카르디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나의 짧은 경험과 이성으로 재단하고 또 판단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별하고 또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성을 가뿐히 뛰어넘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며 나의 마음, 심중, 카르디아에 말씀을 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경험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며 바뀌지 않던 자신이 서서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과의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편안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된 소식, 마귀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던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에 드디어 고대하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기쁘고 신나는 그런 복된 소식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를 옥죄고 내가 좋아하는 행위들을 못하게 억압하려는 하나님을 피해 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의 솔직한 반응은 기뻐해야 하는 건가? 어느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지? 약간은 어색하고 어리둥절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제 삶에 직접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내 마음 안에 심었을 때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즉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 주관자 마귀를 따라
죄를 짓고 타락하여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 솔직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만물의 진정한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아의 죽음, 즉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께서 평생 지었던 죄들, 지금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지을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받아들인다면 나의 모든 죄가 나의 주이신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죄사함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현대 교인들은 자신의 자아는 죽지 않고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단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얼핏 거룩해 보이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취한 종교적 나르시즘에 불과하며 결정적으로 지옥으로 직행하는 불쌍한 종교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서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 심중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나와 내 가족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